여러분처럼 이렇게 들로 산으로 나가기보다 휴가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곱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던 야곱의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세상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의 경쟁심 때문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것 같아. 여러분도 집안의 형제 간의 라이벌, 또 형제 사이의 묘한 긴장관계 자라오면서도 느꼈을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경쟁심, 라이벌의식 같은 걸 느꼈을 텐데, 여러분 동생이 야곱 같은 동생이 있다 생각하면 잠자리가 편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야곱 같은 동생이 있다 생각하면 꿈자리도 사납고 어디 외출했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 항상 자신의 자리를 늘 넘겨보는 그런 동생이 우리 집안에 있고 나와 경쟁하고 있고 평생을 마주봐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면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내 안에 야곱이 있다. 모든 현대인들이 보면 경쟁사회 아니에요? 남을 밟고 그게 형제가 됐던, 가족이 됐던, 핏줄이 됐던, 동료가 됐건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앞서가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자신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하는, 심지어 그 당시 문화의 가장 핵심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질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갈 생각으로 엄마와 공모하는 야곱. 현대인의 초상, 우리들의 그림자, 내 안에 있는 야곱.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에서를 사랑하시겠어요? 야곱을 사랑하시겠어요? 야곱의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참 그게 엄마의 심정인 것 같아. 못난 자식에게, 열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을. 언제가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시는 곳이 어디신가? 라고 질문을 한 뒤에 여러분이 손톱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골맞다, 그러면 여러분의 온 신경이 지금 욱신욱신 쑤시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상처, 손톱 끝에 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어디 크게 수술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 가끔씩 이 손톱 끝에 살점 손으로 떼어내다가 감염이 돼서 이게 욱신욱신 쑤실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요, 딴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지금 내가 아픈 이 손톱 끝의 통증, 아픈 곳,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에 바로 아파하는 자리, 지금 아픈 곳,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곳. 그러니 이 기도원에 오실 때 여러분이 금전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신앙의 갈등의 문제, 자신의 내면의 문제, 육체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갖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렇게 아주 교활하고 인격적으로 보면 가까이 사귈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가까이 뒀다가는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몰라. 형도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를 배신을 못해? 한 번만 배신하겠어요? 여러 번 배신할 수 있지. 한 번만 속이겠냐고. 여러 번 속일 수 있지. 이런 사람 쓰면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3대 족장 가운데 하나로 티끌 같은 야곱, 교활한 야곱, 인간 말종의 야곱, 배신자 야곱, 시시탐탐 땅의 꿈만 꾸던 야곱을 하나님은 뜻밖에 불러내셔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용광로 속에 연금술적 작업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구약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의 비밀이라 생각해요. 똑똑하고 사내답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성실했던 에서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모지라고 얼마나 교활했으면 엄마 치마폭만 붙잡고 늘어졌던,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집안에서만 맴맴 도는 사내답지 않은 교활한 꾀만 발달되어 있는 이 야곱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불렀다고요? 여러분이 정직해서 불렀다고요? 여러분이 올바라서 불렀다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불렀다고요? 그게 아니라 티끌보다 못한 마치 야곱 같은 부족한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불러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부름,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불러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불러내서 마치 연금술사에 야생의 돌들을 연금술적 바스 안에, 연금술의 용기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불러 녹여서 그 안에서 정말
엑기스가 되는 황금을 축출해내는 연금술적 전환적 과정으로 야곱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야곱의 인생은 변화의 연금술적 과정, 여기에 연금술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변환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꿈꾼 꿈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사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제가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전공하고 특별히 꿈 이론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만 편의 꿈을 꿔요. 기억을 하든 못하든. 꿈이 없는 사람은 황폐한 인간이에요. 망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꿈이 없다 그러지만 꿈이 없는 게 아니고, 브레인 실험을 해보면 꿈을 기억하지 못할 뿐, 너무 분주해서, 너무 다른 데 관심이 쏠려 있어서 꿈을 기억해내지 못할 뿐 꿈이 없지 않아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하룻밤에 수백 편씩, 수십 편씩, 아니면 적어도 수편씩의 렘슬립, 꿈을 꾸는 수면을 취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꿈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꿈속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난 꿈들은 여러분 삶과 관련이 있는 꿈들이라 이거. 여러분 삶과 관련이 있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은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저는 이 꿈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이 꿈의 베델의 꿈, 야곱의 꿈을 얘기 들었겠지만, 저는 이 꿈을 야곱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꾸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꿈을 꾸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꿈을 꾸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여안고, 마치 엄마가 출산 이후에 아이를 수유하며 아이를 내려다보며 꿈꾸지 못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의 꿈을 꾸듯, 여기 많이 여성 신도분들 많으신데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우린 그러고 자랐어요.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몽상이라 그래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대신 꿔주는 꿈. 그 꿈만 담은 게 아니야. 엄마의 사랑이 담았지. 그 엄마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수유하면서 내가 꿈꿀 수 없을 때, 내가 꿈꾸지 못할 때, 그 순간에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내 꿈을 꿔줬다. 그게 우리들의 육신의 엄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수유하시는 엄마의 젖가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꿈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꿈을 꾸는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주랭랑을 쳤어. 외갓집으로. 그 주랭랑을 치는 지 잘못으로 지금 고난이 온 거요. 따지고 보면 쌤통이라고 지금 지가 잘못한 거요.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들이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거 없어. 죄송합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이 쌤통이야. 여러분이 잘못으로 인생의 고난을 받는 거야. 지금 야곱의 루스 광야의 돌베개처럼 말이요. 누구 원망하려고 기도원 오지 마시오. 내 욕심, 내 탐욕, 그것이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루스 광야로 몰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아침 찬 이슬을 맞으며 지금 고급 호텔에 리조트에 있는 야곱이 꾼 꿈이 아니올시다. 자신의 잘못으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루스 광야로 피난을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상황이요. 그 상황에서 이런 기가 막힌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건 야곱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대신 꿔준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이 기도원을 찾았지만 차마 꿈꿀 생각조차 못했지만 우리를 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꿈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꿈조차 사라져버린 광야에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어둠의 폭판에서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은 꿈꾸는 동산이라 생각해. 꿈조차 사라진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곳, 얼마나 절박하겠어. 아니, 이 좋은 세상에 고속도로가 고급차로 꽉 막혀 있는 이 세상에 오직 절박하면 기도원에 앉아 있겠느냐고. 그런 절박함 속으로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의 절박함 속으로 찾아오셔서 티끌 같은 야곱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장소를 몰라서 물으시겠어? 어디 있는지? 우리를 기필코 찾아내고 마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몽상적 꿈을 꿔내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야곱이 꾼 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야곱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 그의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야곱을 대신해서 이 꿈을 꿔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을 떠나기 전에 이런 꿈을 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의 복판 속으로, 어둠 속으로, 광야 속으로 찾아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꿈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의 영성의 스크린으로 담아내시는 이곳이 되시기를, 이 순간이 되시기를, 그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 꿈을 꿨기 때문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처가살이를 21년을 한 거요. 우리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살이는 못한다. 남자가 말이야, 오직 했으면, 야곱이 오직 절박했으면, 다른 길이 없으니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것도 21년을.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안다니까 야곱이 받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었는지. 예? 아마 그 스트레스를 그냥 다 신체화 증상으로 겪어냈다면 암에 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은 무슨 족장? 암에 걸려서 족이 사망하고 끝났을 거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베타 정서는 풀어내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 감정, 부정적 정서는 우리 안에 베타 요소라는 독소를 생산해내요. 그 독소는 풀어내는 통로가 없으면 반드시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암 걸린 분들을 보시면 세상 착한 사람들이야. 그 병원 신방하다 보면 왜 선한 사람들은 잔뜩 여기 와 있나,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CEO랍시고 불타는 BMW 타고 다니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안병동에 이렇게 많은가? 왠지 아세요? 풀어낼 통로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신체화 증상이 암으로 혹은 여러 질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낼 통로를 가지고 울고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장소를 가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찾아와서 울어야 돼. 그런 곳이 서울 가까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이런 기도원을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가졌다는 게 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풀어내지 않으면 그 베타 요소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 그걸 풀어내지 못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돼.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상으로 넘겨주는 게 신체화 증상이고, 그래서 생기는 게 여러 가지 궤양, 종양, 그런 증세를 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 증상으로도 우울증으로, 강박증으로, 편집 분열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 안병동에 가보세요. 우리 연세대학교의 안병원 아주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어요. 처음 지을 때요, 그 옆에 있던 메인 병동이 천사동이야. 1004개의 병실이 있어서 그거 질 때도 말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크게 져갖고 연세대학교 병원 부도나면 학교도 부도나게 될 텐데, 근데요 요즘 병실이 꽉 차가지고 그 안병동 지을 때도 600병실이 들어가게 졌는데, 그때도 또 어디나 나타나는 부정주의자들은 그거 져갖고 무슨 암 환자가 그렇게 우리 병원으로만 온다고 뭐. 지금요 백서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병원이 축복받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병원이 축복받는다는 건 생각해보면 그 병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 피로사회 속에 스트레스 레벨이 높고, 그걸 진정으로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풀어내는 장소와 통로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기도원이 옛날엔 꽉 찼어. 방학 때 여기까지 그냥 막 용광로였다고. 한국 사회가 뭐 언제 이렇게 변했다고들. 웃겨, 정말 웃긴다고. 언제 그렇게 노세 젊어 노세고, 언제 그렇게 해외여행에, 언제 그렇게 그냥 휴가지에 뭐에, 언제 그렇게 우리가 그래 놨다고.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들의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릴 때, 그게 신체화의 증상으로, 정신 증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고, 그렇게 주변에 그냥 우울증 치료가 세계 1위래. 1위. 우울증 환자가 세계 1등이래요. 놀라지도 않아. 그까짓 거면 우리는 항상 1등 하잖아, 뭐든지. 좋겠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1등을 했군요. 또 1등한 거 없을까요? 자살률도 1등이래. 감사합니다. 뭐, 아이고. 여러분, 하늘 꿈을 꿀 수 있는 장소와 하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과 하늘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삶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야곱이 꿨던 것처럼 하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꾸시는 하나님의 꿈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편의 꿈이요. 몰랐어? 한편의 꿈이요. 햇빛에 잠깐 졸고 일어났더니 70이라며.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을. 햇빛에 잠깐 졸고 일어났더니 70이라 하더라. 여러분이 실제를 살아온 것 같으지? 꿈이요, 꿈. 실제는 꿈 넘어 있습니다. 에? 꿈 너머에 실제가 있다고. 70년 산 인생이 꿈이요, 한편의 꿈. 70억 년의 시간이 그게 실제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어찌된 인간들이 이게 실제인 줄 알아.
이게 실제고 그 너머는 꿈인지 뭔지 상관없어. 에이 몰라, 난 몰라. 참 우둔하고 허망하고 찰나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지고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빚고 프라이팬에 튀는 기름에 튀는 계란 달걀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꿈을 꾸고 계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꾸는 꿈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꿈을 야곱처럼 접수하시고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야곱의 유일한 장점이라 생각해. 그 숱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 장애자 같은 괴팍하고 그렇게 집착이 강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백성의 위대한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또 맞은 게 아니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접수하고 만날 수 있던 루스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접수하고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같이 티끌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자손 대대로 이뤄낼 수 있는 신앙의 족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족장이 되셔야 돼. 그 꿈을 접수하고 그 꿈과 만나서 여러분의 전셋값이 어떻게 됐고 그런 치사하고 뭐 그런 것만 기도하고 그런 것만 꿈꾸지 말고 자자손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더 큰 꿈을 꾸시라는 거요. 그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고난의 이유인지 몰라. 그 어둠 속에서 큰 꿈을 꾸는, 하늘 꿈을 꾸는, 그리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리고 세계 만방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족장들이 되시라. 그 꿈을 꾸시라. 그 꿈과 만나는 꿈의 동산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그 꿈을 꾸시고 만나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동산,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거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야곱이 루스 광야로 내몰리듯 어떤 이유로 왔든지 그 이유 너머에 야곱이 꿨던 꿈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꾸시는 그 위대한 꿈을 여러분도 꾸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신 뒤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